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파견하게 되고 또 모세는 뒤에 배경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 기도가 그 전쟁을 승리케 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237 다민족 선교라는 부분들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힘과 배경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 오늘 잠시 좀 살펴볼 부분들입니다. 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 선교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죠. 여기에 시작과 또 힘과 배경이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237 다민족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후에 그 땅 다민족 센터가 새롭게 이전 개설되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 기존한 사역의 현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들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건찰님들이 같이 선교를 놓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다민족 우리 교회 다민족부를 보면서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미 교회 안에 다민족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스템이 준비된 겁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237 나라를 살릴 기본과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도 제가 우리 다민족 그 센터 중심에서 메시지를 할 때 그 땅에 깃발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주신 응답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기본과 함께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졌다라는 거. 다민족 사역하는 분들 하나 딱 되어 원내스 되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고 또 귀중한 사역들의 마음을 담고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짐을 보면서
그 어떤 축복과 응답보다 더 귀한 축복과 응답이 이 시스템이구나. 사실은 현장은 현장이지만 현장 이전에 교회 안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여기에 17절입니까 나오죠. 17장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죠?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17장 15절에 여호와의 니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다민족 센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는 정말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후대와 치유와 237인데 그 땅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자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들의 현장에 치유의 현장에 237의 현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제는 꽂아 나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237 마찬가지 다민족입니다. 여기 5천 종족도 마찬가지죠. 이 237을 살리는 것은 다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른다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헛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선교한다, 전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전도 선교 불가능하죠. 237 나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7 다민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237 다민족을 살리는 귀중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이 있다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고요. 역사의 결론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있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이 역사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왜 부르셨느냐? 성령 충만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결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237과 다민족이고 절대적인 목표가 237과 다민족이고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오는 응답이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응답은 절대 응답이죠.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하는 모든 일에는 절대적인 축복이 올 수밖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인데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는 당연히 절대적인 축복이 올 수밖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237 다민족 살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절대적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 유일한 힘입니다. 이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사역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이 다민족 사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후대와 치유와 237 현장 그 땅이죠. 원래 우리가 붙잡은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오늘 여기에 15절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나의 승리란 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은 뭐냐면은 237 다민족 이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이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237 다민족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237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은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먼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권세. 땅의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도록 만드는 그 사실을 꺾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 그게 땅의 권세죠. 사실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 축복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영적인 축복을 알 때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축복이 깨달아지게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축복이구나. 이게 와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여러분 힘을 얻으면요, 이 힘이 여러분 가정에 전달되어지고, 이 힘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이 힘이 여러분 자녀들의 현장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 때 여기에 이 비밀을 아는 자다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그 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우리의 모든 현장으로 그 힘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번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힘이 블레셋에 전달돼서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예배와 기도가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비밀들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말라 해도 성공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때에 237이 이해되어지고 담겨져요. 이때에 다민족이 이해되고 담겨져요. 여기에 오는 응답이 바로 세계와 보좌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한마디로 세계와 보좌와 내가 연결된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는데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다민족 그 땅 센터에서 메시지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오늘 제목이 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온 구역 식구들이 다민족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선교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저런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이번에 우리 그 땅 센터 새롭게 이전 개설하는 데 보니까 계대 동문 쪽에 아주 중요한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대경 지부의 서부 지역 대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많은 제자 훈련들을 시켜나가고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다락방들이 그곳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또 그곳에서 현장 다민족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다민족 예배가 서남아 건역으로 또 네팔 중심으로 캄보디아 중심으로 현장 다민족 예배가 그곳에 진행되어지고요. 또 TCK 훈련들이 그곳에 진행되어지고 유학생 중심으로 한 훈련들도 그곳에 진행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장소도 잘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를 놓고 어떻게 대학 사역을 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전략을 파고들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것 이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가지면 이 힘 누린 여기서 사실은 방법도 나오고 전략도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방법 전략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없다면은 한계가 오게 되고 지속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 힘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 속에서 방법이 나와야 되고 전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민족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박내희 목사님 앉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파고들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속에서 방법과 전략이 그 속에 나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로마까지 복음화했어요. 반드시 이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붙이지 않잖아요. 이 힘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러면 이 힘이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의 축복, 이게 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렘넌트 7명이 이 비밀들을 누렸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영향 안 받는 그게 힘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들어가도 영향 안 받았어요. 그게 힘 아닙니까? 그게 위대의 축복.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위대의 축복이에요. 이게 지식적으로 아니라 사실적인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심지어 베드로는 배반하여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책임지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이. 이 힘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면에서 다민족 사역들의 많은 현장들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진짜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역사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만났잖아요.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 빌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는 말씀이 소통해야 되고요. 중요하죠. 말씀이 소통해야 되고요. 또 기도가 소통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 전도와 함께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는 이 한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한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했잖아요. 그냥 아니라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임마누엘 함께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후대들에 대한 여러분 함께하는 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의 힘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 되는 원네스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에요. 루 목사님 또 메시지를 전하고 무슨 미션을 줄 때는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라 말씀을 던져놓고 개개인이 거기에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나오는 응답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찰 사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개개인이 실제적인 이 힘을 가지고 이 힘 속에서 나오는 방법과 전략으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 원네스 되어졌는데 이 힘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고 이 힘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하기 이전에 이 힘이, 이 세 가지 힘이 가져져야 된다. 이 세 가지 힘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 이건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들이 없으면 사역들이 지속 안 됩니다. 여러분 구역 건찰로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이 없이는 여러분 구역 건찰로 사역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사업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이 없다 여러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힘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나에게 안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무나에게 안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선교도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 힘을 알도록 해서 이 힘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민족 센터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힘을 알도록 해서 이 힘을 아는 사명자를 파송하는 것이고 이 힘을 아는 전문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뭡니까?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할 세 가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 다시 말하면 서밋의 현장. 여러분 영적 전쟁의 치열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전쟁, 어디서 일어나요? 서밋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학생들도 오고 앞으로 대학생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것인데, 이 서밋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 가라 했습니다. 대학생들도 이 부분을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나면은 이 서밋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밋 시스템을 만드는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학 후대 현장인 한금어장의 대경지부의 서부 지역의 우리 팀들도 그
다민족 센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요. 거기 다락방도 진행도 하는데 후대대 현장에 정말로 미션이 주어지고 인턴십이 되어지고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치유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민족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태어난 티시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치유들이 사실은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냥 표시 안 내서 겉으로 앉아 있어서 그렇죠. 모르게 앉아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다민족 현장, 티시케 현장 많은 치유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치유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고요. 실제적인 티시케 현장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치유의 현장은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138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사실이에요. 138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사로서 치유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237 현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국내 237과 다민족, 현지의 5천종족,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 교회도 거의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어떤 강대국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강대국을 통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들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고 거기에 대한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것,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교 대회를 매년마다 우리 전도협회에서 주관했잖아요. 선교천국에서. 선교 대회를 아마 이름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뭐냐면은 다민족 5천종족 선교 대회, 다민족 5천종족 선교 대회, 이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나왔는데, 다민족 수련회가 있었어요. 국내 다민족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5천종족 수련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대회 매년 있었잖아요. 이걸 같이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민족 수련회와 5천종족과 선교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다민족 5천종족 선교대회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박래희 목사님한테 좀 말씀드렸었는데, 매년 선교대회 하는 부분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작년에도 영상을 했는데, 그렇게라도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선교대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 해 한 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 소통하면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 교인들이 오지는 못하시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으니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그 땅 다민족 센터에서 전달된 귀중한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를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들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는 237과 다민족이 일단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도 전략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힘을 얻고 이 힘을 얻은 사람을 파송하고 이 힘을 얻도록 해서 이 사명자 전문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전략이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원래 허락한 그 땅, 후대와 치유와 237의 땅, 이 땅의 구체적인 준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다민족 선교의 시작은 영적 전쟁이라는데,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일단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 제자입니다. 다민족 선교 영적 전쟁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작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파송했어요. 여호수아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다민족 선교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힘과 배경은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내리지 않은 이상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24시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힘입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오니까 한편에 있는 아론이 모세의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뭡니까?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훌이 또 손을 지켜들었습니다. 훌은 모세의 처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배경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뭡니까? 이것은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영적 전쟁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목표는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목표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 후대들이 보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먼저는 62가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138 이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축복으로 시작되어지면 24시 이것은 누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25시에 놀라움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유인물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새롭게 이제 그 땅 센터가 이전 개설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또 귀중한 사역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사역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힘을 가진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파송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한 부분 한 부분 현장 속에 파고들어서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서밋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대학생들을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하고 인생 포럼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그리고 치유, 실제로 다민족 사역에 TCK 사역에 팀들이 있는데 그 보면요, 그 팀들도 치유 팀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138을 가지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237 현장, 이 축복을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237 현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후대와 치유의 축복의 역사들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응답이 237의 현장입니다. 237 다민족, 현지의 5천 종족, 그 다음에 강덕구가 연결된 선교사들,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래 우리 교회가 또 배경이 되어지고 선교국에서 또 이 부분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있고요. 또 다민족 중심으로 해서 팀이 딱 돼가 시스템이 딱 돼 가지고 이제 제대로 237 다민족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민족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제는 모든 이 현장에 꽂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 영적 싸움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의 종들이 붙잡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일어나는 다민족 사역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민족 사역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237 다민족 사역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를 위한 중심 있는 기도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업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37 다민족 선교 시대를 당하여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힘인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응답으로 주어진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조회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구역 건차림들과 이들이 섬기는 모든 구역 위에 못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